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가대 합창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는 성경을 잘못 이렇게 적어가지고 머리도 잘못 떠서 상당히 당황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확합니다. 9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와서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유하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다 주의를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영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주일날 돼서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합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을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막 그렇게 감격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열왕기하 7장에 문둥이 4명이 아람 나라 진으로 가서 정말 그들이 아람 나라 군인들을 만나서 항복하면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벌벌 떨며 갔다가 거기 가보니까 진에 양식들이 그렇게 많아서 정말 그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놀랍겠어. 여러 날 동안 굶다가 텐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그때 브루스타가 있었는지 뭐 숯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먹고 진짜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성에 가서 이야기해서 백성들이 다 기근에서 벗어나면서 기뻐하는 그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열왕기 상에 엘리야 선지자가 수넴 여자의 사르밧 여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물 한 그릇 말고 작은 떡 하나를 가져와라. 그 여자가 말하기를 계집종의 집은 떡이 없고 다만 손에 가루 한 움큼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젠 죽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으로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땅에 비를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 하지 않고 그 병의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고 뜰 갖다 주원한데 막 달려가서 가루통을 보니까 이제 한 주먹밖에 없어.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가루 가득.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통에 가루를 다 퍼내니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여정갑동 휴대폰으로 친정어머니 아침 잡수셨어요? 얘야 뭐 어떻게 있어야 먹지? 빨리 우리 집에 오세요. 떡을 드릴게. 저도 먹지도 못하면서 하도 굶어서 돌았나 무슨 저런 소리를 한다. 어머니 저 지금 떡 먹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떡이 많아요. 어떻게 야 그거 묻지 말고 빨리 오세요. 그 막 가족들이 와서 빵을 떡을 먹고 막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마르다 마리아 보니까 저게 우리 오빠 맞아? 배로 쌓인 채로 걸어오네. 막 달려 풀어보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감격한 이야기들, 성경은 참 그런 이야기들로 꽉꽉 차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은 이야기, 정말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와서 그 기쁨.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2000년 전 뭐 몇천 년 전 성경에 되어진 이야기만 아니라 그대로 내 삶 속에 일어나서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한 번도 맛보지 그 큰 사랑을 맛보면서 그 속에 살 때 우리가 얻는 기쁨이나 감사는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 이야기 그냥 뭐 옛날에 엘리야가 사르밧 아버지 가루통에 가루 생겼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속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기서에서 룻이 이제 시부모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양식이 없어 보리 추수하러 가는데 거기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을 받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여기 떡에 초를 찍어라, 물을 마셔라, 볶은 곡식을 먹어라. 그 이삭 좀 떨어뜨려 놔 죽기 좋게. 이삭 주는 게 아니라 퍼담는 거지요. 나오미가 이래 보니까 룻이 이삭 주우라 훔쳐오는지 뭐 가서 좀 저 안에 한 보따리씩 가져오니까 너 어디서 이렇게 이삭을 줬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면 우리 친척 뭡니까? 기업을 물을 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의 기쁨은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자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는 큰 기쁨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다녔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속에 많은 이야기들 서로 나오고 싶어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저 이야기도 하고 싶고 너무 감사해요. 어제 우리가 결혼식을 했는데 4쌍을 했어요. 그냥 한 사람이 결혼해야 하는 시간이 이렇게 딱딱 1시간인데 그거 이제 뭐 사진 찍고 그런 시간이가 말씀 전할 시간이 짧아서 아주 어려웠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진짜 나를 보고 시범은 설교하라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제가 사는 많은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에 얽매이고 고통 속에 있는데 전 뉴욕에서 자매님을 만났어요.
유방암인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치료를 못 받았지? 이 자매 너무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한국에 오면 의료보험을 살리면 유방암 수술 그 돈 조금만 내면 되는데, 자매님 보고 한국에 오시라 그랬어요. 자매님이 한국에로 왔어요. 처음엔 의료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막 말들이 많다가 의료보험이 되었어요.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서 자매님이 너무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너무 기뻐서 그 암 환자들만 매일 만나 있는 병실에서 진짜 암 환자들 절망 속에 이 자매님만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매가 전도 잘하는 분이 아닌데 암 환자들이 막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임명 안 받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친정집에가 친정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원은 친척들에게. 이 자매님 이제 이상도 암 환자가 아니고 암 환자가 잊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저한테 매일 아니지만 매일로, 그래 매일이니까 매일이죠. 매일입니다. 매일이 아니고 막 오는 그 제도 보면 막 감격스러워. 이 사람이 암 환자 맞나? 고통 속에 절망 속에 가슴이 다 썩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망 속에 죽어가는 자매님이 그냥 지금 뭐 얼굴도 안 보여요. 오늘 여기 계신지 뭐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지방 가고 막 만나는 데마다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은 이야기하고, 제사함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일하는 이야기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암 환자가, 절망에서 빠진 암 환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놀라울 수가 있을까?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살인수로 교도 17년 동안 복역을 했어요. 교도소에 있는 어느 날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교도관을 3번 납치를 했어요. 한번 이분이 그 보일러실에 불을 떼는 일을 하는데, 보일러실 장작이 장작을 불 속에 밀어 넣는데 큰 쇠꼬챙이가 이제 밀어 넣고 했어요. 생각이나 딱 들어오니까 쇠꼬챙이 끝을 벌겋게 달궜어요. 10cm쯤 시멘트 벽에다 집어넣어가 막 움직하니까 10cm 부러지지요. 아무도 오늘 땅에 감추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틈만 하면 그걸 가지고 칼을 갈았어요. 틈만 하면. 한 달 가니까 날카로운 칼이 된 거예요. 그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교도소 가는데, 교도관을 만나, 자기를 괴롭힌 교도관을 딱 끌어안고 목에다 칼을 대었어요. 느끼는 게 있어? 발발발 떠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인간 대접 못 받았어. 다음 세상으로 가고 싶어. 혼자 가기 심한데 같이 가자 그랬어요. 이 사람만 발발발 떨면 어찌를 줄을 몰랐어요. 교도소에 빈 방에다 집어넣어서 같이 가서 안을 문걸 잠고, 교도소장 오라 그래, 살려줄게. 법무부 장관 오라 그래, 살려줄게. 이제 그 사람 그 무릎 꿇고 막 발발발 이제 다 죽은 목숨 같은 거였어요. 교도소에 그 사람을 살리려고 밤새도록 회의를 했어요. 새벽녘에 30명의 장정들이 큰 전봇대 메고 와서 벽을 팍 받았어요. 벽이 무너져 두 사람이 깔리긴 했어요. 그래서 다치긴 했지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막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도 교도소에 말썽을 일으키니까 교도소에서 방법을 하나 안 되겠네. 아주 나이 드신 점잖은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양아들 삼아줬어요. 목사님이 양아들 되니 좋은 거예요. 영치금 넣어주지, 뭐 옷들 사주지. 잘 따랐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야 기성아, 예 아버지, 너한테 할 이야기가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교도 너 방에 지독한 이단이 하나 들어왔다. 박옥수파다. 접근하지 마라. 알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데 그래서 몰랐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만났어요. 야, 네가 이단이야. 이단이 뭔데? 그래서 막 물었어요. 나 죄 사함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그 가족들한테 너무 장심의 가책 받고 제사 막 제 고통스러울 때 너무 많았는데 방법이 없어. 근데 그것도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야. 사람이 한 번 죽기 2번 죽어. 나 끝장에 나 아무도 없어. 내 하나 죽으면 그만이야. 뭐 해봐. 막 그러면 늘 그랬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들 때만 자기 지은 죄에 갇히는 그러는데 한 놈이 앉아가 죄 사함 받으니까 막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좀 달라진 게 늘 교도와 즐겁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어째 받았는데? 그럼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이해가 가야죠. 생전 교회 문제도 안 가본 사람이. 그래가지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막 자기도 죄 사함 받고 싶은 마음이,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자기 때문에 막 자기 사람, 자기 죽인 그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책되고 괴로운데 그도 길이 없으니까 있다가 죄사함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도 죄사함 받고 싶다는 마음이 꽉 찬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으니까 뭐 그걸 이야기하나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참 형님 되게 뭐 알아듣네. 책을 한 권 딱 꺼내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을 출판한 난 이렇게 죄사함 받다 그렇지. 저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읽다가 보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데였어.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밖에 야야 잠깐만 참 야, 미안해 잠깐만 그죠? 이게 무슨 말이? 그거요 그 말이잖아요. 됐어 고마워 미안 빨리 자다 그런 일을 몇 번 했었어요. 먼동이 트는데 책장을 넘기면서 보니까 자기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사해졌어. 미쳐버렸어. 얼마나 감격했어. 교도소에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게 죄사함 받았다고. 인생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는 한평생 교도소 살았는데 내 죄가 사해졌어. 내 죄가 사해졌어. 그제 17년 모범수가 돼서 이제 나가야 할 때가 3개월 앞두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불초 자식 몇 월 며칠 날 출감합니다. 나가서 아버지 큰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옛날 같이 놀치면 전화 편지를 썼어요. 몇 월 며칠 날 만나자. 딱 만나 그 이제 마음에 친구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막 재미있고 한잔하고 다시 교도소 오겠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중범자들은 10년 20년 살면서 교도소 안에 죄를 한 번도 도둑질 한 번도 못하고 뭐 사기도 못 치고 그렇잖아요. 교도소 아니니까. 그 10년 20년 동안 죄를 안 지었으니까 자기는 새롭게 변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 나가면 여전히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들어오고, 석 달 만에 들어오고, 성미 급한 놈은 일주일 만에 들어오고,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생각한 게 뭐냐면, 교도소 가장 모범수들이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캐토릭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은 막 천사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다 나가면 다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갈 때 나 이제 손 씻었어, 다시 안 들어올 거야, 난 죄 다시 안 질. 그런데 나가면 6개월 안에 거의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보면 자기 한평생 교도소 안에서 한평생 살겠는 거예요. 저렇게 착한 기독교 지도자, 저렇게 착한 캐토릭 지도자, 저렇게 착한 불교 지도자 다 들어온다. 난들 왜 안 들어오겠냐. 이제 출소 3개월 나 또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이 교도소에서 한평생 살겠구나. 내가 교도소에서 한평생 내 인생을 마치겠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가? 교도 나가면 다시 죄 안 지르고 발버는 치고 이를 악물고 다시 안 들어온다는 걸 각오하고 결심한 손실도 그런데 다 들어오니까 나도 들어오겠구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이미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요, 예수님과 함께 보통 사람과 다른 마음의 세계를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나가면 이제 나 이제 죄 손 씻어 다시 안 들을 거야. 이제 난 다 죄 안 질 거야. 내가 왜 죄를 지어? 그렇게 하고 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 하나님 인도로 불교 지도자, 캐토릭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저렇게 친절한 나 다시 들어오는데 내가 안 들어. 난 틀림없이 들어오겠구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 각오, 내 노력, 내 결심으로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에 대해서 손을 놔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각오하고 결심한 사람 많이 봤다. 다 다시 들어오더라. 나는 뭐 저랑 10배 더한 사람이지. 어떡하지? 어떻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결정한 것이, 누군가가 나를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있으면 내가 낫겠구나. 그래, 지도자, 자기를 영혼을 이끌어주고 마음을 이끌어주는 지도자 누가 있습니까? 깡패 들어가고 늘 살던 사람이. 생각했다면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존경하는 박옥수 목사님 기하, 제 일일에서 목사님 책을 읽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교도 나가서 목사님 밑에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해답을 했어요. 오라고. 다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큰절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 내가 아버지 곁에 가도 다시 교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 존경하는 목사님 만나 그 밑에 있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아버지 앞에 절하러 못 가겠습니다. 아버지 편지가 와서, 좋다. 내가 너 보고 싶지만 네가 좋은 사람이 된다면 보고 싶으면 참겠다. 목사님 찾아가라. 교도 나온 날 아무나 바로 저들 교회를 찾아왔어요. 빈 방에서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저희들 교회는 1년 동안 있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벌써 2달인데 나 교도소 안 갔다. 여기 방은 좀 허술하지만 이건 교도소는 아니잖아. 우리 교회 쓰레기 다 치우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변기 비누로 다 닦고, 그게 그렇게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교도소 아직 안 갔어. 벌써 몇 달째야? 석 달? 벌써 석 달 열흘째네. 아직 교도소 안 갔어. 나 교도소 안 갔어. 늘 그렇게 살았어요. 6개월 있어. 나 진짜 교도소 안 갔네. 나 진짜 이거 꿈이야. 내가 교도소 안 갔어. 여기 살아. 1년 지났어요.
그 형제를 보고 내가 우리 선교학교 돌아가 그랬어요. 선교학교 왔어요. 마음을 다해서. 선교학교 졸업하는 날 진짜 귀한 자매가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럼 누굽니까? 누님하고 막 가족 다 와가지고 저희 방에 모였어요. 그 누님이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뭐 우리 교회 왔다고 뭐 내가 특별히 해준 게 없는데, 그리고 이분이 제사함 받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 됐는데 어느 날 연초에 교도소를 생각해요. 교도소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전국에 30여 개 교도소에다 편지를 썼어요. 교도 재소자에게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한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왔어요. 교도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교도 성경 공부 다 잡니다. 이해하시고 하십시오. 그날 가서 여러분들 자기 마음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내가 교도소 안 들어오겠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교도소에 안 들어오게 각오한 사람 치고 안 들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교도관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착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가서 성실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날 그 재소자들이 앉아 눈 하나 안 깜짝이고 5시간을 그 소문이 나가면 전국 교도소로 올라오고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도소 재소자 자기 교도소 진짜 중범자로 있으니까 마음 화나야 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논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인드 교육을 받았어요. 요즘 해외 나가서 미국에 가서 아프리카 가서 뭐 남미에 가서 가면 교정청장, 그 나라 최고 책임자 교정청장인데 교정청장 만나고 교도소 신학교 세우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보면 집에 있는 날이었어요. 전화해보면 없고요. 아 어디 갔냐고 뭐 아프리카 갔다 그러고 어제 밤에 왔더라고요. 오늘 지금 뭡니까 그 교회 내가 가려고 약속하다 몰라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 저녁에 양천교회 간다고 부천교회에 있는데 전화하도 네 오늘 아침 저녁에 양천 가려고 했는데 되게 수술해야 다음에 갈게요 하는데 세상 어느 누가 갖지 못한 마음에 예수님께 받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 고급 아파트 그 별거 아닙니다. 대통령 그렇게 부럽지 않고요. 이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걸 맛본 사람, 세상에 그게 뭔데 허무한 썩 없어질 거 그것 때문에 저러고 사느냐.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거 이건 내가 말재주로 좋은 언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해서 그 마음을 잡고 이끌고 있는 그 기쁨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맛본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시들해 보입니다. 정말 세상에 돈이 중요한 돈 그게 뭐라고, 집이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속여,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섭섭하게 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할 일을 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어떤 형제 내외가 목사님을 찾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좋은 직장 가지고 자기 아는 간호사로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찾아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벌어봤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뭐냐, 아무거나도 시켜주세요. 다 사표를 냈어요, 부부가. 남편은 교회 버스 운전해요. 좋은 직장 버리고. 아니, 교회 부엌 식당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 일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강남교회 박정모 형제라고 키가 아주 적어요. 그 안에 자매도 적은데, 저는 그냥 별로 교회 안에 잘 몰랐는데 그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전 어릴 때부터 제가 포크레인 기사를 했습니다.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거 다 해봐도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나 더 나이 많아지기 전에 복음이야 한번 살게 해서 교회 어디든지 좋으니까 저 써주세요. 제가 스와질랜드 보냈어요. 우리 이제 광폐하게 주신 그 땅 정리하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일하라고. 지난번 스와질랜드 갔더니 돈을 막 한 보따리 가져요. 무슨 돈이니까. 스와질랜드는 포크레인이 있는데 큰 기업이 큰 건축한 큰 포크레인이 있고 작은 건 없는데, 큰 포크레인 그거는 그 바퀴가 쇠로 된 거라서 속도도 느리고 아스팔트 아니면 아스팔트 손하는데 잘 못 다녔는데 그건 차로 실어 다니고, 자기는 타이어 포크레인이 좋아가지고 원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 좀 해줄까 하다가 이제 일하면 되겠나 물어보더니 일하면 어때? 된다고 그랬더니 한 달에 참 하루에 5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름값하고 그러면 된다고 막. 그쪽에서 서로 일해달라고 막 그런 포크레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돈을 잔뜩 모아놨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떡할 거예요? 호동이 너 쓰라. 그리고 교회 헌금도 하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딸 둘이 한국에 있는 얘들도 저 아버지 닮아가지고 저 아버지 똑같아요. 하여튼 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들 속에 세상 욕망이나 정욕이나 쾌락 여기 빠진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볼 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뭐 물질 있다가 없어지고 친구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고 사람 넓고 이런데 허무한 것에 쌓여 살다가 예수를 위해 사는 마음이 그래도 내가 이래 살면 나도 한 번씩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빛이 나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제가 한 번씩 해외 나가면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저 비행기표를 다 대주는데 형님이 여행 좀 쓰라고 봉투를 줘요. 제가 봉투를 한 번씩 받는데 그 형제들 표정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형제는 저런 돈을 주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그들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진짜 막 내 것 쌓아야 하고 내 것 많아야 하고 내가 잘 돼야 하고 우리 아이 1등 해야 하고 그런 진짜 육에 속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보니까 꿈 같은 이 세상에 빠져서 찢고 뽑고 싸우고 사는 그 삶을 보면은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는 삶. 저는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어느 날
담에색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이 막 깜짝 눈이 앞이 따가워요. 컴컴한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 누구시기에 내가 당신을 비방했다고 합니까? 나 당신 비방한 적이 없는데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았다는 그 말이 맞네요. 난 지금까지 예수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하는 진짜 악당들이라고 생각하고 없애려고 핍박을 했는데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죽일 때 가편투표를 했는데 내가 왜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막 불신을 했을까? 주님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날부터 바울의 마음속에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 다른 사람 예수님이 살았다고 부활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면 부활했다고 그렇지만 저거는 거짓말이야. 사기치는 거야. 저런 말을 들으면 안 돼. 저게 어디 무슨 말이 돼? 아니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살만 살아. 말도 안 돼. 사실 한번 보여달라 그래. 그랬었는데 만난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라.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피만 헛된 생각들 다 뒤해버리고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고 그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성문 지키고 다 이기고 그때 하나님 지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뭘 잘한 게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나를 통해 하시길 원하시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말을 내가 대언해서 전하고 하는 동안 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향한 믿음이 형성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처럼 김기성 목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며 사는 걸음을 시작했을 때 세상의 아름다운 그건 너무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귀한 그거 곧 없어질 건데 불탈 건데 사라질 건데 내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하늘나라 궁전이 있는데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살아 계시는데 저는 내 마음에서 근심을 쫓을 수 없고 슬픔을 쫓을 수 없고 두려움을 쫓을 수 없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서 밝은 빛으로 비추니까 그 밝은 빛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마음에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이런 좋은 예수님, 저 사람들은 왜 이걸 모를까? 저 사람은 왜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을까? 썩 없어질 허무한 것에 저들이 마음이 다 뺏겨서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외형전 전에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그랬던 핍박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됐지만 그 마음 안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충무 애적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환자 교회인데 그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나환자 촌에 가서 집회를 하다 보니 그런 교회 많이 갔는데 대구에서 그때 충무까지
성령차로 가면 뭐 1시간 정도, 그때는 하여튼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마산까지 오니까 점심때가 되더라고요. 제 옆에 약간 얼굴이 이상하게 생긴 분들이 한 몇 명이 있어, 한 3명이 있어서 같이 앉아가면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가십니다? 아까 충무 갑니다. 충무 무슨 일로 갑니까? 집회 갑니다. 어디서? 안동. 이분이 나환자신데 안동에서 충무 집회 간다는 거예요. 그 혹시 강사가 누구십니까? 예, 박옥순 목사님이십니다. 박옥순 목사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유, 없지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보시놓고 왜 그래?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아니, 거짓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라고. 처음 본 한 번도 보고 싶었다고. 내가 박옥순 목사님 기절하려고 하더라. 마산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갔어요.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들어왔는데 문이 그 뭐해요. 빨리 들어오세요. 뭐해요? 들어왔어요. 총각 짜장면 4그릇 가져와. 단무지 다 가져오고 양파 좀 가져와. 잠깐 쳐다보더니 이제 짜장면을 먹었어요. 먹고 난 뒤에 그분들이 돈 다 내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 시작되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서 마산에서 충무까지 가는데 이분이 막 황홀해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환자라서 한 번도 이런 식당에 와본 적이 없대요. 내가 박 목사님하고 중국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내 아내가 알면 한평생 부러워할 것 같다. 그분들은 나환자이기 때문에 난 몰랐는데 그냥 식당에 자유롭게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저하고 같이 저는 제가 짜장면 사준 셈이 된 거예요. 꿈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번 물어봐. 목욕탕은 어떻게 생겼냐고 한 번도 못 가봤다.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건 나 혼자 가면 난리 난다 하더라고요. 목욕탕은 내가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박옥순 목사하고 짜장면 한번 먹은 거, 짜장면 한번 먹은 게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늘 여기 우리 집 앞에, 옛날 살던 집 앞에 거기 있는 짜장면 진짜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집인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자들이 와서 그거 사줬는데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내가 전화해서 오라 그랬어요. 부부가 왔는데 20명이 어제 짜장면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 아내가 그렇게 또 짜장면 좋아하더라고요. 저녁에. 처음에는 좀 하나 가지고 제 딸하고 둘이 나눠 먹는다 하다가 이제 어제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마음의 세계, 이 세상 어디에 느낄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평안,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예수님께로부터 그 모든 걸 얻었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삽니다. 저도 바쁘게 막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고 막 복잡한 일도 그러다가도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고 내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이 가진 그 마음은 내가 가진 그 마음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마음이 흐르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같이 가시고 어떤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핍박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 읽어보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전부터 이제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다메섹 성문까지 지키면서 성문 못 나가게 하고 잡아 죽이려 했는데 밤에 광주리 타고 성벽으로 내려와서 줄 타고 이제 광주리에 줄 타고 내려와서 피했고,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닥쳐요. 어려움이 닥치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이 늘 살아계셔 같이 지키고 계신 거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딴 데 가도 절망했을 텐데 그건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신 게 틀림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처음엔 그들이 감옥에 와서 매를 맞고 근심하고 또 염려했는지 모릅니다만 성경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참여하고 하나님 기도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홀연히 지진이나 옥토가 운지면서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꺼내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고, 잠깐!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세상에 옥문이 도망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간수 가서 물을 붓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드릴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드린. 들어가서 간수들이 정말 바울에 맞은 그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바로 닦아주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복음을 지는 구원을 받고, 그러던 아침에 상관들 내보내라. 바울이 로마 사람 우리도 죄를 지은 공중 앞에 때리고 이제 가만히 내보내라. 아니라고 지쳐와 나가라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아주 노년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다니면서 감옥에 갇히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다 모르는데 끝까지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 뒷받침했어요. 그 빌립보 것이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풍랑이 났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파손될 때 도와주시고 독사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시고, 가는 데마다 사는 역사는 하나님을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렵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 고통스럽지 않고 일하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갈까봐 사탄이 굉장히 많이 막았습니다. 풍랑이 쳐서 14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는데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이 배에 속한 다 네게 주셨다. 바울이 아침에 얘기합니다. 배 안에 선원들에게 276명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의 성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겠다 약속했습니다. 다만 배를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섬에 들어가다 배가 깨집니다. 그래서 수영을 해서 나무 토막을 타고 다 270명 다 구원받습니다. 그 섬에 가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데, 독사에게 물려도 무서운 독사 물리면 금방 쓰러져 죽는데 더 누워있으니까 토인들이 저 사람이냐 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은 기도해서 낫게 하고 그 섬에 많은 병자들 바울이 기도해 나으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면서 파손이 돼도 풍랑을 만나 독사에게 물려도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본 거예요. 저는 2015년에 피지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피지 교회 목사님 한 6, 70명 저희들 집회에 참석했어요. 많은 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배운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피지 감리교 안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도대체 기쁜 소리 성경 어떤 데냐? 한국 감리교회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기쁜 소리 성경 어떠냐고. 그거 이단이라고. 피지 교회 우리가 딱 손을 끊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몇몇 목사님들이 감리교 총회에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본 기쁜 소식 선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그분들의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그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난 이런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올바른 성경을 가르칩니다. 감리교 본부에서 2016년 그 우리 월드 캠퍼의 비밀이 감리교 책임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우리 같이 10일 동안 있다가 돌아가서 그분이 보고를 하는데 감리교 총회 간부들 모인 것 같은 보고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역사적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만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입어냈다. 우리가 부산 해운대에서 IYF 월드 캠프 개막식을 하는데 아침부터 장마철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아무 비를 피할 데가 없는데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기도하면 비가 그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캠프 1시간 전에 갑자기 비가 그치든지 하늘이 권해 너무 놀랍게 캠프를 했고 마치고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열흘 동안 그분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살아있었고 그들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는 성경책이었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2016년에 피지 갔는데 감리교 총재를 만났습니다. 총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 여왕 폐하께서 어느 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나는 피지가 내가 다스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독립을 시켜주겠다고요. 울면서 여왕 폐하에게 그들은 약속했다고. 여왕 폐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피지를 독립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영국 속국이었는데 그 열심히 믿었는데 저들 만나면서 지난달에 제가 피지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감리교 본부에서 뱃삭을 주어서 전부 모았습니다. 600명 되는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중에 몇몇 목사님들은 반발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왜 총회 재산을 그런 데 썼느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전부 얼마인데 1,00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줄게 그랬어요. 우리가 줄 수 있겠지, 그죠? 1,000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불이 얼마죠? 100만 원입니까? 예, 그때 우리가 갔는데 계속 교회가 우리 성계 목사님 불러다 집회하면서 교회마다 이제 그 교회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성도들이 하나는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피로 제사해 주었는데도 죄인이라고 울고 제사해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처럼 같이 이야기해. 아이고 아니야, 목 쉬실 거 이제 다 사해놨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모르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가서 대학 총장님을 한 만났는데 성경 이야기 로마 3장 23절 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분이 나 잘 아는 거라고 다 24절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아니 거기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봐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그랬어요. 그냥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죄사함이라는 얘기 수백 곳에 있어요. 그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게 안 보이니까 죄인이란 거예요. 죄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만일에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그 죽어도 내 죄를 못 사했단 말이나 예수님 십자가가 실패했다는 말이나 같은 것인데, 오늘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예수님 우리가 죄를 사했지만 또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약 제사장의 피하고 다른 제사하고 달라서, 다른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전 제단에 갖다 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제단의 피를 뿌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제단의 피를 뿌렸다고 히브리 9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뿌린 피하고 이 땅에 뿌린 피가 어떻게 다르냐? 이 땅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만 제가 사해지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시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영원히 제가 사야지 달라진다고.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 행함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허물이 마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 행함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허물이 끝나고 죄가 마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예언했던 것이 다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귀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은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었으면 이런 내 죽는 거 아닌가?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 막 사람들 잡아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막 천부장이 소란하다 요란한 소리 듣고 막 사람들 그 딱 와보니까 막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천부장을 보고 그치는 겁니다. 한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지키셔 도우시면서 복음을 위해 한평생 사시다가 그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뒤에 그때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 금지령을 내릴 때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신 뒤에 죄사함 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도 바울이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주님이 저를 돕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목사에 불과하고 복음 전도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탄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을 두고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을 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일하는 걸 보고 그 몸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는데 돌에 맞고 걸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뒤에 서는 순간 그 수많은 돌들이 여자를 위해 날아와야 할 돌이 그냥 땅바닥에 두두두 떨어졌습니다. 잠시 잠깐 뒤에 아무도 없고 여자의 머리를 때려야 하고 여자 얼굴을 때려야 하고 등을 때리고 가슴을 때려야 할 그 돌멩이들이 전부 땅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저주,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고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고통, 괴로움, 우리를 하는 불행, 그 모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 다 땅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도 날아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시는 거죠. 1999년도에 저는 심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한양대 앞에 일주일 동안 검사를 했지만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새겨진 심장병 박사를 만났어요. 그 박사님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병원에 은퇴하시고 할 일 없어 이제 병원에 와 계시면서 특별한 환자를 한 번씩 봐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만나서 나이가 허리가 구조해 간호사 두 분이 부축해서 왔어요. 그럼 저를 런닝머신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보통 런닝머신에 돌아가 있어요. 제가 뛰는 동안에 막 제 심장 그 박도 이지려져 그런 걸 보고 막 하루 종일 검사를 했어요. 저녁 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 심했습니다. 한 달 더 살 수 있을까? 근데 제 아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 아들을 한국에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학교 공부는 다음에 해도 되지만 믿음은 내 죽기 전에 가르치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이었습니다. 8월 달에 제가 송호솔바트를 캠프를 하는데 저는 텐트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기 싫다고 하다가 거의 본부 있는 데서 주일학교 하나까지 한 400~500m 되는데 오늘 모래산을 걸어서 4번을 다녀왔어요. 한만상 4번이 맞아요. 한 번 갔다 오면 1km 다 하는데 1km 가까이 되는데 내가 4km를 걸었다. 믿어지지 않은 모래사장을 제가 4km 걸었다. 나도 뭘 그랬는데 하나님이 심장을 다 낫게 해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 아침에 논두길에 넓은 길에서 제가 막 조깅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대전 살 때인데 서대전 여고가 저희들 교회에서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운동장이 참 좋고 앞에 소나무들이 멋있게 있어가지고 아주 경치가 좋아요.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한 바퀴 돈 300m인데 5바퀴 도니까 막 가슴이 아파 못 뛰겠더라고요. 계속 달렸어요. 1km 달리고 2km 달리고 그때는 가벼운 운동 하나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가 아프리카에 가서 계속 새벽마다 달리고 러시아 가서는 그 왕궁에서 달리고 막 달렸어요. 4km, 5km까지 달렸어요. 요즘 이제 형제들이 날 보고 나이 들으면 관절이 안 좋으니까 9번 나쁘다고 하지 말아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은 이제 자주 할 기회가 없어서 수영하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운동을 많이 못해 배도 나오고 하지만 그때 저는 꼭 죽을 줄 알았었는데 심장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황효린 장로님이 종종 진맥에 제 심장을 만져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심장이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말을 보태는 것 같긴 한데 저보다 좋은 사람 많을 건데
황교님 그러시더라고요. 제 삶 전부를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서초구청하고 재판 문제 있을 때, 제가 재판들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저를 엄해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은 완벽한 손길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는 걸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돈 10원 하나 모으질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강대에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늙었습니다. 어디도 결혼식 주례해달라는데 왜 늙은 사람이 해달라 그러지? 그래도 하나님 좋더라고요. 괜히 가는 거 아닌가 하셨는데 어제 해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 살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면 훨씬 더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은 저희들 교회 안에 살아 일하고 계시고 이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로 사도 바울을 죄에서 건져서 예수의 종을 삼으시고 일하신 것처럼 부족한 저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우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